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3년이 넘는 이 코로나 그 팬데믹은 우리의 신앙의 한계와 또 그 연약함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서 참 형식적이고 또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맞이해서 정말 신앙의 중요한 본질인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우리가 경험했던 그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그 첫사랑,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히 고난주간, 이 주간 새벽마다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풍성하신 그 은혜,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는 우리 전주 산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성경 6절과 8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는 말씀으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 인간의 죄인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그래도 나는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한 강한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 여러분, 사탄이 사람을 어떻게 유혹을 했느냐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유혹으로 속였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간 타락한 인간은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내가 좋으면 되고, 내가 편안하면 되고, 내가 괜찮으면 되는, 나만 좋으면 되는 그러한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세상에 갇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랑을 해도 본질적으로 가보면은 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같아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은, 또 특별히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로 들어가 보게 되면 그 처음 사랑이 정말 이기적인 본성으로 점점 변질되어서 과거의 그 첫사랑의 모습과는 많이 동떨어진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모습을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고 마주하게 될 때 거기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안타까움과 당황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여기 전주 신일교회, 또 우리 산돌교회 빼고요. 왜 그러한 생각을 갖느냐, 그러한 말을 안 하냐? 겉과 속에 다른 표리부동한 그러한 정말 이기적인 그러한 사람들의 그 모습 가운데서 강한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나 중심적인 생활, 그 이기적인 사랑에서 정말 벗어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다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오늘 나 자신은 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나 자신도 그러한 나의 모습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나도 나에게 속을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기만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면은 괜찮겠지, 나 정도면은 어디에 가서도 부끄럽지 않겠지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 지극히 이기적인 그 본성 자체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 또한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인됨의 본성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러한 말을 해요. 어느 순간 무언가가 자기를 괴롭히고 방해하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인정이 넘친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 기저는 내 사랑을 방해하고 내 유익을 방해하고 또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 편리함을 해치면 위장된 형태로 있다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싫은 사람이 있어도 참을성이 없는 사람, 또 신경질적인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의 감정을 억제하지만 우리가 속으로는 그러한 상대들 받아들이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그러한 진정한 사랑이 내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괜찮은 척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우리 인간의 이러한 연약함과 그 죄인됨을 우리 스스로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끼어져가는 우리의 관계, 또 불안한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 삶의 그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사랑에 빠져 있는 이 세상, 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는 진정한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결코 우리 자신이 변화될 수도 없고 우리의 가정도 변화될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변화될 수가 없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은 더더군다나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6절과 7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하는 말씀이, 경건하지 않은 우리들, 생명을 낳는 것이 아니라 파괴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에 몰두해 있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 모두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 말씀합니다. 이기적인 사랑에 만들어내는 죽어가는 그런 암울한 현실 가운데 우리 모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랑으로 표현되지 아니하는 사랑이 아닌 피로 얼룩진 십자가로 표현되는 가슴 절절한 사랑을 통해서 이 위대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계적인 복음주의 설교자인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죄의 핵심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것이고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이 사람을 대신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 자기를 주장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서실 수 있는 자리에 자기를 갖다 놓는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오직 사람이 서야 마땅한 그 자리로 숙이고 들어오신다. 인간은 하나님에게만 속한 고난을 주장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만이 져야 할 형벌의 자리를 받아들이신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철저히 타인 중심, 하나님 중심의 희생적인 사랑이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자기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타인의 유익과 영광을 구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놀랍고 위대한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주님이 사랑하시는 전주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사랑으로 지금 가까이 계시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들, 또 자녀들을 이 사랑으로 사랑해내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있으면
내 기분이 상해도 상대방에게 화풀이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좀 잘나고 내가 좀 못나 보여도 비교의식에 빠져서 시기하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좀 잘난 것이 있어도 다른 사람 기분 생각해서 함부로 우쭐대거나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상대를 불쾌하게 하는 예의 없는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내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타인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이 오늘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주님의 몸된 산돌교회를 더욱더 새롭게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때 이 사랑의 강물이 넘쳐서 이 지역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여기 계시는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6월 8일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윌모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위치한 에즈버리 대학에서 일어난 부흥이 전 세계적으로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날 에즈버리 대학 캠퍼스 내에 있는 채플실에 오전 예배 때 시작된 뜨거운 이 기도와 찬양 집회가 2월 26일 저녁 집회까지 쉬지 않고 19일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이 붕의 열기가 미국 교회를 흔들고 있고 또 멀리 태평양 건너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도 전해져 왔습니다. 코로나로 무너진 교회 예배와 신앙의 부흥을 꿈꾸는 교회들에게 신선한 도전과 영적인 자극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인구 6,000명밖에 되지 아니하는 매우 작은 시골 마을인 이 에즈버리 대학에서 일어난 이 부흥의 시작은 2월 8일 오전 예배 강사로 초대받은 그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던 자크 미어크리브스 목사님의 이 설교에서 비롯됩니다. 그 설교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Love in Action, 행동하는 사랑이라는 설교에서 비롯이 돼요. 이 설교의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참석한 학생들의 그 영혼을 울립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우리가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알고 깨닫고 경험하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구하고 또 구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하는 그 단순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전해지고 예배가 끝났는데도 100여 명의 학생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찬양하는 집회를 이어갑니다. 그 소식에 채플실을 떠났던 학생들이 하나 둘씩 다시 모이기 시작했고 이 부흥의 물결이 그 켄터키 주에 있는 윌모 작은 마을에 있는 이 에즈버리 대학의 캠퍼스를 가득 덮고 그 지역 가운데 그 사랑의 충만한 부흥의 역사가 흘러가고 또 지금 미국과 전 세계 교회들의 부흥에 대한 거룩한 꿈을 다시 꾸게 하는 영적인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로 나아가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한계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에 매몰된 삶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안에서 우리가 고독해하고 쓸쓸해하고 거기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갈급한 심령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서 다시금 이 사랑을 통해서 충만한 그 은혜로 다시 서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가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이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 오늘 우리가 새롭게 만나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성경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하나님 도대체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는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진실이라는 소책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마지막 고통과 그 희생의 사건을 의학적으로 잘 조명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얼마나 처절한 그 고통을 감내하셔야 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그 연약함의 그 짐을 지고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조금 깨닫도록 돕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 하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의학적으로 혈안증이라 부른답니다. 실제 피가 섞인 땀이 분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피부의 땀샘 주위에는 모세 혈관이 그물처럼 엮여져 있는데요, 인간의 스트레스가 최고조로 달하게 되면은 이 혈관이 파열이 되면서 실제 땀에 피가 섞여서 정말 피땀이라는 것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이 극에 달아서 피땀을 흘렸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완전한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겪는 그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스트레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이상으로 그 고통을 겪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에 맞아서 많은 피를 쏟으셨는데요, 이 채찍 형벌을 받는 죄인은 온몸의 옷이 다 벗겨진 채 두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기둥에 묶이게 됩니다. 이때 동물 뼈 조각과 납구슬이 달린 채찍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줄 끝에 달린 납구슬은 피부에 멍이 들게 하고 또 이 뼈 조각은 그 약해진 피부 조직을 파고 들어가서 찢습니다. 찢어진 피부는 납구슬 때문에 더욱 크게 벌어지는데요, 보통 두 명의 릭토르, 채찍질을 가하는 로마의 관리들이 서로 위치를 바꿔가면서 양옆에서 채찍질을 했는데, 이 채찍은 어깨부터 시작해서 등, 엉덩이, 또 허벅지, 무릎에 또 종아리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으로 가해졌습니다. 이 채찍의 형벌은 몸 상태를 죽기 직전까지 가는 데만 목적이 있었지만 많은 경우에 채찍질을 당하는 그 도중에 쇼크에 빠져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채찍을 맞으면 등은 피부 조직과 또 지방 조직 안의 근육층까지 다 드러내고 심지어는 척추뼈까지 보이게 됩니다. 살가죽이 너덜너덜해지고 과다출혈로 저혈당성 쇼크에 빠지고 숨이 차고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고 혈압 저하로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이미 채찍질이 끝났을 때에는 예수님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죽음 직전에까지 가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신체에 있어서 가장 많은 혈관이 모여 있는 머리에 길이 약 2.5에서 5cm, 여기 앞에 있는 이 가시로 만든 면류관, 그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시는 것도 고통이 이만저만한 일이 아닌데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다가 이게 잘 안 들어가니까 목각으로 머리를 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각으로 머리를 내리치며 온갖 조롱과 또한 수치와 침뱉음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몸 상태는 이미 살가죽과 지방층과 근육층이 다 패여서 너덜너덜해진 상태였는데 피와 혈청이 엉겨붙은 그 옷을 이 로마 군병들이 입혔다가 찢어요. 그러나 이
천 조각들이 엉겨붙은 그 살가죽에 다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떨어져 나갈 때 피딱지가 떼어지고 다시 또 피가 터져서 채찍질을 당하실 때와 같은 똑같은 고통을 다시 한번 겪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무게 50kg 이상이 되는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4kg가 넘는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야 했습니다. 채찍으로 너덜너덜해진 어깨를 무거운 십자가는 짓누르고 그 고통은 뼛속 깊이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체력이 바닥난 쇼크 상태에 빠진 예수님께서는 죽을 힘을 다해서 겨우 한 걸음씩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 장소에 도착한 예수님은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진통 성분이 있는 그 모략 드시는 것도 거절하신 채 손목을 고정시키는 길이 13에서 18cm의 못에 박히십니다. 여러분, 이 못은 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찢어져 버리기 때문에 손바닥이 아니라 튼튼한 인대로 쌓인 8개의 작은 손목뼈들이 모여있는 손목에 박아집니다. 손목에 못이 박힐 때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느끼셔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손목 한가운데는 우리 인간의 굵은 정추신경이 여기에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에 박힐 때 이 굵은 정준신경이 거의 절단되다시피 하는 심각한 손상이 입혀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경에 조금이라도 이상을 주는 허리 디스크만 걸리고 치통에만 걸려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픕니까? 그런데 그 신경의 정중앙을 관통할 때 그 신경이 파괴되면서 두 팔에는 전기가 감전된 것 같은 불같은 그런 고통이 찾아왔을 거라는 것이죠. 두 손은 절반 이상이 마비되어 오그라들었을 것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두 발에도 못이 박혔고 그렇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탈진과 질식의 고통에 시달리다가 저혈량성 쇼크와 심장이 점차 기능을 잃어가면서 피가 심장에 고이고 또 다른 기관에 역류하는 우려성 심부종으로 운명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사인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저 모진 채찍의 형벌을 받으시고 인간이 달려서는 안 되는, 인간이 결코는 달려서는 안 되는 저 십자가에 달려서 저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저 십자가에서 온갖 그 고통을 감내하셔야 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한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고난주간 다시 십자가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새벽마다 모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고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이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나아갈 때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